번역 비전 트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정복의 역사를 그린 그런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면 네 모든 길을 평탄하게, 길이 평탄하게, 우리에게 도로가 편편하고 탄탄하잖아요. 평탄하게. 그리고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됩니다. 아무 문제나 사건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요. 5장까지 준비하고 6장부터 실제적으로 전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해요. 나눕니다. 지파별로. 분배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끝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만 딱딱 집어서 볼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먼저 여리고 성 사건이에요.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이죠. 근데 여기 정탐하러 갔는데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소식 들었다, 소문 들었다, 애굽을 처부수고 나와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너희 시온과 옥도 다 처부수고 그래 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은 지금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이 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다. 왕들 다 도망가고 막. 그래서 나와 내 집을 좀 살려달라고 기생 라합이 부탁을 해요. 우리 가족 친척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정탐꾼 잡으려고 라합 집에 왔는데 라합이 숨겨줘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는 정표로 이렇게 문 밖으로,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요. 기생 라합이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탐꾼들이 이 약속을 지켜줘요.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근데 그 홍해 건넌 세대들은 전부 광야 40년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우리 광야 세대, 우리 2세대 후대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제 강이 갈라졌냐? 언약궤를 맨, 언약궤 알죠? 우리 많이 배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잠길 때 갈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실제로 결단하고 그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3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후대들이 묻거든 이거 요단강 건널 때 돌들로 세운 기념비다 전달하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을 하고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을 정복해요. 뭐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이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야 해요. 그러면서 절대 입을 열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뭐 실제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이게 아니라 주변 돌고 있으면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붓는다든지 돌을 던지면 다 죽잖아요. 맞잖아. 전쟁 그렇게 하잖아. 근데 아무 입을 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에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이제 나팔을 불 때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밖으로 무너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잖아요. 안으로 다 무너져요. 이때 기생라합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걸 정복하신다니까. 정말 크고 두렵고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고 소리치고 나팔 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참패한 전쟁입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몰래 훔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전쟁에 뭐 다 갈 필요 있냐? 일부만 보내자. 조금만 보내자.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이 아간은 도둑질을 하고 전 백성은 교만해서 참패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결국 아간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정복 처음에 나오는 자세하게 다루는 여호수아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바로 옆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또 몰래 찾아와요.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우리가 지금 나올 때 했던 떡, 또 우리가 가져왔던 가죽 부대 이게 다 지금 사갖고 떡은 많이 굳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 근데 여호수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정복하고 완전히 우상을 박살내라 했는데 이 기브온이 꾀를 써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 해서 맺게 되고 이게 정복 못하게 됐죠.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던 족속들이었던 거야. 속은 거지.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전쟁이 붙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10장 12절에 이 지역 사람들은 지형을 잘 알잖아요.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다 숨고 막 불리하게 되지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기적을 여호수아가 체험합니다. 이런 정복의 역사들 가운데 결국 이제 13장에 가면 이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다. 메시아 올 땅에 가게 될 거다. 그리스도의 올 땅에 가게 될 거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부분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정복 역사를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세처럼 메시지를 해요. 24장 15절 말씀에 오늘 나와 내 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정복의 역사를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237 나라를 향해서 분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야, 나라, 그런 직업 이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이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